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연이어서 2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 만찬이죠. 13장부터 요한복음 이제 20 마지막 장까지가 마지막 일주일에 있었던 사건, 그 고난을 요한복음 반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인지 오늘 여기 보여주는데, 지금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어요. 그런데 그 죽는 순간 그 자리에서 이 제자들이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의도나 생각을 전혀 모르고 지금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임하니까 이제 자기가 3년 반 동안 따라온 것에 대해서, 헌신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암투가 벌어지고 싸우고 경쟁하고 누가 큰가 싸우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예수님이 발을 먼저 씻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다 큰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또 수많은 군중들이 하나같이 그 마지막 일주일 기간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최고조에 달했어요. 예수님에 대해 막 기대를 하고 그 일주일이 1년 같은 일주일이었어요. 하루 오늘이 뭔가 기적이 일어나나. 지금 수백만 명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한마디면 이 수백만 명이 들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환영하고
메시아가 이제 왔다 환영하고 군중들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계속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제자들은 끝까지 이제 마지막까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군중들은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에 이제 6월절이 시작되면 절기가 시작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뭘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려고 그러면 지금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뭔가 방기를 들고 혁명을 하고 사람들 군중들을 들고 뭔가 나라를 뒤집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 최후의 이 만찬을 예수님께서 이걸 먹으면서 예수님 이걸 원하셨어요.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걸 기점을 통해서 새로운 기준을 삼으셔요. 새 계명을 제목을 새 계명으로 했는데 새 계명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새 계명 이렇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세우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피로 맺은 그 성찬식을 세우고 새 언약을 세우고 그러잖아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근데 이 가운데서 이 새 계명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네? 이게 아니라 그 안에의 핵심 내용이 본질이 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허리에다가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잖아요.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낮은 우리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발을 닦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정리하면 베드로가 나는 멋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내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발 씻는 행위는 무슨 행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상대방의 죄를 씻어주고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그게 발 씻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15절 보니까 14절 보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랬잖아요. 이 발은 서로 씻어주는 거예요. 내가 내 발을 씻는 게 아니라. 그리고 15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걸 본을 보였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게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뭐 착하게 사는 것, 구제하는 것 이런 걸 본을 안 보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인 거는 발을 씻어주는 걸 본을 보여주셨어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들은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도 많이 해요. 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핵심이 뭐냐 이걸 잘 찝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라 그랬던 것은 뭐냐? 발을 씻어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뒤에 가면 오늘 34절 35절에 가면 이걸 바꾸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게 오늘 문맥상 보면 발을 씻어주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의 죄를 보면 우리는 어때요? 아유, 어떻게 잘할 수 있지? 그건 세상 공동체, 세상은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걸 덮을 수 있어야 돼요. 가정도 그걸 덮을 수 있어야 돼요. 집에 있는 여러분 죄들을 뭐 우리 식구들이니까 뭐 또 우리의 허물이나 또 뭐 가족 같이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그 잘못을 죄 지은 걸 가서 막 떠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다른 교회 가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이런 죄를 지어서 이렇게 나쁜 사람이야. 그걸 막 떠벌려. 그럼 그건 교회가 기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거 있잖아요. 교회 중직이 된다는 거는 그 핵심 멤버가 된다는 거는 볼 걸 안 보고 다 본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사랑한다고 한 몸을 이룬다는 거는 볼 것 안 보고 다 보는 거예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란 것은 볼 거 안 보고 다 보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서 뭐가 필요해요?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이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교회가 그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다 이 말이에요.
뭐 좀만 있으면 막 이걸 잘못했지, 이거 왜 따지고 이거 이랬습니까? 막 그래 버리면 시끄러워가지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가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그게 보세요. 그러면서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는 뭐죠? 이렇게 서로 발을 닦아주고 사랑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는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가 누가 천국 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배우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제자라는 단어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을 배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 가요. 그럼 난 열심히 봉사했는데요, 열심히 헌금했는데요, 열심히 선교했는데요, 나 너 몰라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는 봉사하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가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이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 이렇게 말하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들에 두면 그들이 쓰리라. 이걸 천주교에서 이제 사제들한테 신부들한테 이 사제권이 있다 그래서 고해 성사하고 신부가 죄를 용서해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죄는 예수님만 용서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더러 죄를 용서하래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기도문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죄를 용서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그 삶을 산다는 게 어떤 것이냐,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그러면 이렇게 너희 나를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그 예수님 본받은 사도 바울의 이 삶이 어떤 삶인가? 그 뒤에 9절 한번 가볼게요. 9절 가보니까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요. 지금 고린도 저도 11장 9절이에요.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시킨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삶이.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구경거리로 우리를 세운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 삶이 고린도전서 11장 9절 그 후순가요? 제가 성경 구절 잘못 썼나? 그 다음에 10절도 보니까요. 성경 구절을 내가 잘못 인쇄를 또 했는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니까 10절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줄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게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면 다 죄인들이잖아요. 다 죄인들인데 그들을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우리가 무슨 칙을 받느냐, 존경받고 대접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처럼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모습이 영광받는 모습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다 고난, 십자가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좀 넘어가도록 그냥 할게요. 좀 더 우리가 지난주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 때 말씀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찾아서 지난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 16절에도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우리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까 말씀 구절처럼 우리를 다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는데 뭐 때문에? 이 일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이 일을 용서하라고. 십자가가 뭐죠? 용서예요. 우리도 십자가의 그 복음을, 용서의 그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삶을 살려 그러면 뭐 해야 된다? 내가 많이 용서함 받아야 돼요. 내가 많이 용서받은 자가, 내가 많이 사랑받는 자가 많이 사랑하고, 내가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용서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전제로 하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18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핵심이 뭔지, 신앙의 본질이 뭔지 이걸 하면 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행하는 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복이 있단 말 잘 기억하셔요. 바로 뒤에 나오니까 내가 너희를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편 41편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배신을 당하는데 이게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는데 시편의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가 있어요. 1권은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못 봐요. 제사장들만 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그래요. 율법 토라인데 이걸 못 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보는 건 뭐냐면 시편을 봐요. 시편이 모세오경의 주석이라 그랬죠. 창세기는 1편부터 41편, 출애굽기 주식은 42편부터 그러니까 1권, 2권, 3권, 4권, 5권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주석을 단 거예요. 그럼 1권은 다윗이 다 기록했어요. 다윗이 다 기록했는데 이 시편 1편은 뭐냐? 창세기를 요약해서 추석한 건데 창세기는 뭐냐? 하나님의 창조주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주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는 이제 율법, 모세에 대해서 이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 제가 구절을 안 읽어드린 것 같은데 역대상 16장 가볼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역대상 16장 15절요.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걸 기록했을 때는 지금 1000년 전 아브라함부터 지금 말씀하신 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천대전에. 지금 말하면 4000년이잖아요. 4000년 전 아브라함이니까. 이걸 기록했을 때는 약 한 1000년 전이에요. 그러면서 16절. 이것은 그게 뭘 기억하라고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고 그 다음에 또 17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그 율법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이란 말은 내가 이렇게 할게 약속한단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내 아들 줄게. 내가 너의 아브라함의 아들 줄게 하고 아들 주면은 그걸 무슨 아들? 약속의 아들 이렇게 말해요. 약속의 아들, 약속의 자녀란 말은 하나님이 낳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 약속의 자녀다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낳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낳은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 아멘. 자, 그러면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가장 설명해 주는 게 다윗 왕국, 다윗 나라예요. 나라라 그랬잖아요. 사울 왕국은 이제 사람이 세우는 나라, 사람의 의지와 힘으로 운영되는 나라. 그 이제 율법주의에서 나와가지고 사울 왕이 자기 힘, 자기 노력으로 세워가는 나라, 세상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끝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 뭐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제가 바로 앞에 이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이걸 알고 행하는 게 복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고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걸 아는 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이 악인들의 꾀란 것은 이제 제가 뒤에 가서 결론 말씀드릴게요. 마귀의 꾀고 그 마귀의 꾀를 따라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오늘 41편도요. 가난한 자를 돌아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또 막 복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이 1절에 자기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제 아들의 발을 닦아주는데 내가 너 안 닦아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발을 닦아주듯이 예수님도 우리의 발을 지금도 닦아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깨끗한 자고 구원받은 자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지금도 발을 닦아주고 우리도 서로 발을 닦아줘야 돼요. 우리가 저 사람의 죄를 지옥 갈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의 흠과 티와 잘못과 실수를 내가 덮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 거기는 이유가 없어요. 뭐냐? 이유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데 누구도 사랑하느냐면은 이 가룟 유다도 사랑하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41편에 발꿈치를 들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성경을 응하리 하는데 시편 41편의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늙어서 병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몰래 이제 사람들의 민심을 다 도둑질해요. 자기가 다 재판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어떻게 왕위를 통치를 잘 못할 때 그걸 다 사람 민심을 다 이렇게 하고 아이도빌이라고 있어요. 다윗의 가장 가까운 측사가 있는데 그 사람을 꼬셔가지고 이 아이도빌이 다윗을 배반해요. 그리고 압살롬 편에 서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다윗이 쫓겨가고 도망 나가요. 그게 울면서 가요. 그게 그 시편 41편이 그렇게 자기 아들에게 배신당했을 때에 그 41편을 기록했거든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었다. 그래서 그 아이도벨이 나중에 자살해요. 이게 가룟 유다와 같이 가요. 지금 그 안에 있는 속성들이 그 안에 원리들이 지금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신본주의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의 이 두 사상이 똑같아요. 똑같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인용하는 거예요. 오늘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 누구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가보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누구라 그러냐면은 마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굴 말해요? 71절 보니까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반역을 일으켰던 그 압살롬을 요압이랑 국방부 장관이 있어요. 군대 장관이 있는데 다윗의 의중을 모르고 그 압살롬을 죽여버려요. 요압이. 그런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를 반역했던 그 압살롬을 향하여서 사무엘하 18장을 볼게요. 33절 가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지금 이 다윗의 이 부정이 아버지의 이 마음이 아들을 향한 이 마음이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더라면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자기를 배신하고 알고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나는 내가 택한 사람이 누군지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가룟 유다는 안 택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택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가룟 유다 뒤에 가보면
떡까지 먹여줘요. 떡까지. 그 유대 사회에 떡을 먹여준다는 말은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기회를 계속 줘요. 근데 이 가룟유다는 그걸 거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올 때에 예수님의 그 은혜에 자기가 엎드려져서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끝까지 그 마음이 완고해서 그 거부하는데 왜 그 거부하고 받아들이는 차이가 뭔지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베드로도 마귀예요. 그러면 봅시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공통점이 뭘까? 그리고 유대인들 요한복음 8장 가볼게요.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띄워주실래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죠? 너희는 마귀 자녀다. 이걸 너희도 마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나 베드로나 가룟 유다에 있어서 공통점이 뭐냐? 이 사람이 마귀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생각이 마귀 생각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베드로도 마귀 생각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 뭐냐면은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복음이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율법주의, 유대주의다, 종교주의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단 말은 베드로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이제 나라를 회복하면 자기는 보상받을 걸, 이 땅에서 보상받을 걸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절대 죽으면 안 돼요. 막 야당치고 꾸짖어요 베드로가.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냥. 그러니까 너는 마귀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 너무 직선적인 것 같아 좀. 애들로 말할 수도 있는데 너는 마귀다 이렇게 딱 해버려요. 그 실체를 딱 드러내버려요. 이게 너는 마귀다.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마귀라고 하는 이유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롯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열심당원 있죠? 열심당원들을 뜻해요. 이 가롯이란 말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독립투사예요. 자기 나라 독립을 위해서 이 가롯은 가족이나 자녀들 다 버리고 오직 나라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항상 무기를 갖고 다니면서 로마나 또 로마의 앞잡이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용기와 기백과 담대함과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 소문이 들리니까 자기 나라를 독립시킬 사람이 지도자가 나왔다 생각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이분을 따라가면 이분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겠구나. 가룟 유다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가룟 유다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민주화 투사예요. 자기 몸을 던져서 감옥도 가고 막 뭐 무서울 게 없는 거야. 이런 오신 우리나라를 독립해서 이 나라의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는 게 이 가룟 유다의 목표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도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금 지났는데 계속 아무 일이 없어. 이제 마지막 날이야. 일주일에 이제 끝날이 6월째 시작이야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이게 뭐지 했겠죠. 고민이 많았겠죠. 내가 따라온 게 뭔데.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시대나 국가관이나 열심이나 그 어떤 제자들보다 뛰어난 제자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3년 반 동안 따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며칠 전에 죽은 나사로도 살렸잖아요. 어떤 분 바다 위를 걸었잖아요.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야. 그래야 보세요. 지금 가룟 유다가
은삼신당이 예수님을 팔아봤던 게 뭐냐면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지금 200만 300만 군중들이 있는데 이걸 내가 예수님을 딱 소개하면 사람들이 제장들이나 로마의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올 거 아니에요. 시비가 붙어. 그럼 예수님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능력을 실력을 발휘할 거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데모나 사회 어떤 군중 집회가 일어나면요 꼭 그런 무리들이 있어. 선동하는 무리들이 있어. 와 분위기 들면요 뭐 누가 하나 돌을 하나 던지거나 누가 뭐 뒤에서 뭐 야 뭐 앞으로 뭐 어떤 한마디만 하면요 군중들이 확 불이 붙어요. 제가 신학교 때 안양 가는데 그때 항상 뭐 데모하고 막 그럴 때였어요. 예, 그럴 때인데 그 수많은 군중들이 막 모여가 집회하고 막 스피커를 막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이제 학교를 마치고 예, 지나가기만 해도요 그 군중의 그 군중 심내가 있잖아요. 제가 흥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막 이렇게 흥분이 되더라고요. 막 이렇게 사람이 선동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럼 지금 가룟 유다가 어떻게 보면 여기 한번 막 예수님 한마디만 하면은 지금은 이제 뭐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가 죽어버리네, 잡혀가버리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던져버리고 자살해버리잖아요.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자기 생각과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 믿는데 다 뭐가 있느냐? 자기 생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 오늘 뒷분이 내가 하는 것을 너희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뒤에 부분에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보세요. 봅시다. 38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지금 여기는 베드로의 의지와 결단이 있어요. 결심이 있고, 그죠? 죽을 각오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받아요. 그걸 네가 나를 왜 죽겠느냐? 베드로의 그 의지와 결단을 예수님이 그걸 다시 한번 불러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마.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닭이 울기 전에. 자, 그럼 이게 지금 무슨 그림이냐?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 베드로에게 있어서 지금 꺼내놓은 게 뭘 꺼내놨냐면은 자기 힘, 자기 결단 이걸 꺼내놓았다 이 말이에요. 자, 일단 이것만 듣고 제가 연결시켜 볼게요. 자기의 어떤 열심과 노력과 이걸 딱 꺼내놓으니까 의지를 딱 꺼내놓으니까 하나님 이걸 완전히 전문 용어로 개무시해버려요. 이걸. 그거 안 돼. 너 나 부인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거나 베드로가 부인하는 거나 쌤쌤이다 이 말이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럼 이게 지금 이 그림이 지금 무슨 그림이냐면 예수님이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인데 지금 예수님이 계속 이걸 설명하는데 이걸 못 알아들어. 이게 뭐냐면 다시 창세기 1장에 가면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과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창조주 너는 피조물이야. 그 선악과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계속 공급되더라. 아멘.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피조물은 내 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창조주의 은혜, 창조주의 사랑, 창조주의 공급해 주시는 힘과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 은혜의 백성이에요. 자, 그러면 마귀의 백성은 뭐냐? 마귀의 백성은 네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 너의 힘으로 살아라.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하나님 힘, 네 힘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자꾸 이해하지 못하고 은혜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자존심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있는데 우리가 누가 어떤 도움을 받을 때 그게 참 힘든 게 뭐냐면 이 자존심 때문에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게 참 그래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받으면 좀 괜찮은데 다 아는 사람이고 또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그죠? 우리가 뭘 받는다는 게 인간의 이 죄라는 이 자존심이 있는데 보세요. 이 유다가 왜 자살했냐면 곧 죽어도 하나님의 그 용서와 은혜를 못 받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정치인들도 어떤 그런 뇌물이라든지 스캔들이 이게 드러나면 자살해버려요. 그 수치와 그 죄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도 저 사람은 뭐 이렇게 또 따봉 뭐 이렇게 또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죄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사는 게 더 고통스럽죠.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내가 안고 산다는 그 자체가 차라리 내가 자살하는 게 더 쉬워. 내가 죽어도 내가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내가 죽음으로 자기가 씻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찾아왔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막 고개도 못 들잖아요.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막 면목 없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걸. 얼마나 부끄러워.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으면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 죽었다 그러네요. 이게. 예.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야 너는 마귀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만찬을 하면서 자기를 배신할 자를 이야기해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그리고 또 배신한다 그러니까 제일 찔린 사람이 누굴까? 마귀라고 들었던 베드로가 제일 찔리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20대 초반 제일 나이 어린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이제 식사할 때 전부 다 반 누워서 밥을 먹거든. 유대인들은 품에 있으니까 저 끝에 베드로가 눈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났겠죠. 물어봐. 누구 물어봐. 왜? 지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난가 그렇게 생각했겠지. 그 시간 좀 지나가지고 이 떡을 먹는 자가 주는 자가 그자다. 좀 지났는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 대화하는 가운데 떡을 줬겠죠. 아무도 몰랐으니까. 그만하고 바로 준 게 아니라 이게 대화하다 이렇게 하다가 또 불쌍해서 그런지 떡을 하나 줬겠죠. 이렇게 친밀한 가운데 줬겠죠. 그게 가룟 유다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이 자기 생각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봅시다. 예레미야서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17장 한번 띄워주시면 이게 왜 그러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자, 무릇 사람이요 육신으로 그 힘을 믿는 사람, 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자기 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율법주의라고 했을 때 율법이 그게 흠이 있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키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그걸 부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6장에 가보니까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냐? 창세기 6장에 가보니까 노아 홍수 때 저주받을 때 왜 그들이 저주를 받았느냐? 그 사람들은요 전부 다 거인들이에요. 그리고 용사예요.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경은 복음은 자꾸 인간을 고발해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고 인간을 자꾸 고발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이름 있고 명성 있고 이런 존재로 가면 복음으로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내가 이름이 높아지고 명성을 얻고 큰 사람이 되려고 그래. 그거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가 있고 대형 목사가 있고 큰 목사가 있고 이거 완전히 이제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반대로 갔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작은 자가 되고 자꾸 이렇게 작아져야 돼.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제일 큰 죄인이야. 우리 성지사님 왔을 때 제가 한번 그랬어요. 집사님 나는 집사님보다
100배, 1000배 더 큰 죄인이에요. 제가 그거 진심이에요. 예. 정말 여러분들보다 저는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예. 그래서 제가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야, 참 이게 늘 실수하고 이 목사가 말이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느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이 방송에다 여러분들이 뭐 내 속에 들어오면 교회 다닐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솔직한 심정이에요.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실체를 계속 내가 발견하고 깨달아 간다는 건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내가 고통스럽다 이 말. 나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가.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바로 찾아와. 아멘. 그 은혜가 나를 덮어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좌절감과 무너지는 순간에 또 바로 일어서 의인은 7번 넘어질리라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로 강해지면서 은혜로 선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또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그 세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건데 우리가 발을 닦아주는데 그 말로 교리적으로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현실이에요. 현실. 그 현실이 어떻게 해요? 만물의 찌꺼기 같이 구경거리 같이 비참한 거예요. 근데 이 길은 마귀는 절대 흉내 못 내요. 죽을다 깨도 종교인은 이 길을 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진짜 은혜 받은 자만이 낮아지고 섬김의 자리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요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감춰뒀어요. 전도해라, 선교해라, 기도해라, 심하고 기도해라, 뭐 하라 하라 많은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랑이 이걸 드러내면 짓밟을까 봐 무시당할까 봐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오히려 성경은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많이. 근데 이걸 다 까고 뒤집으면 이게 나와요. 밭에 감중이 부화처럼 이게 나와요. 근데 이걸 발견한 사람만이 이 부활을 발견한 사람만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따라가지 않고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주잖아요. 예수님이 와도 부귀영화를 준다고 하잖아요. 성공을 약속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공합니다. 헌금하면 복 받습니다. 세상에 부귀영화를 약속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한국 교회가 장사를 잘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받습니다. 문제 해결함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소리 깔고 강산 두드리고 은사하고 기적 운동하고 뭐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해요? 목사가 목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저주 말씀들 하고 그냥 막 심판 말씀들 하고 막 협박하고 그냥 막 공갈하고 그냥 막 그만하고 그냥 목사가 제일 작아져야 되는데 장로님이 안수사님이 권사님이 제일 작아져야 되는데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직분이요. 한국교회 직분이 교회 직분이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어요. 한국교회를 망친 사람이 누구요? 목사님이 망치고 교회 중직이 한국교회를 다 망치고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복음으로 다시 은혜로 우리가 또 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여기 하고 다음에 또 말씀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